이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레위기 말씀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인데요. 22, 23,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의 현장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레위기는 참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도저히 상상을 해보려고 아무리 상상을 해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내장을 끄집어내고 콩팥을 떼나고 살점을 떼가지고 불태워드리고 이게 도저히 똑같은 말만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딱딱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딱딱한 것 같다 할지라도요,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즉 제사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굉장히 신비롭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숙이 보진 않겠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마다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달락달락 나눠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9장, 레위기 9장의 제목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심, 정확한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처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좀 착각할 수 있나요?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덜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잘 못 드렸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이 아론과 모세에게 정확한 그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은 한치 오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아론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잘못되거나 혹시 착각했거나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확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론이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한번 레위기 9장을 펴보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가장 먼저 드린 제사, 예배가 속죄제, 속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린 걸까요? 첫 제사인데요. 하나님의 제사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을까요? 그래서 왜 아론이 첫 번째로 속죄제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제사법에 대해서 쭉쭉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제사법은 번제의 제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완전하게 싹 태워드리는 게 번제의 제물,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다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게 번제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곡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곡식 가루와 기름과 향을 이제 섞어서 굽거나 붙이거나 해서 삶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제, 그러니까 곡식을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보이시잖아요. 뭐 쌀 한 바구니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전 재산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가 결코 쉬운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너희들의 모든 걸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소제를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를 서로 나눠 먹어요. 서로 나눠 먹습니다. 화목하라고. 이해하기가 쉽죠.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인간과 화목해라.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혔을 때 회개하는 제사.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회개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에게 해를 가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도 드리지만 내가 모르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웃에게 내가 상처를 줬는데 내가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5가지 제사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모세가 명령하기를 너는 속죄제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라. 이게 모세의 명령이었어요. 왜 속죄제가 가장 먼저였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의미가, 5가지 제사가 의미가 각각 다 다른데, 아론은, 즉 모세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였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제사는요, 하나님 나 가져가세요. 이렇게 내가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거는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나의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가운데 막혀있는 그런 무거운 담을 하나님 헐어버려 주세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제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첫 번째 모습. 따라서 우리는 왜 아론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내 죄악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고민하다 보니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 속죄제는 철저히 낮아지는 제사, 회개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서 아무런 회개도 없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건데요, 저는 축복해 주세요, 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 여러분들이 먼저 속죄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회개 있는 예배, 실제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예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회개의 예배가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죄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번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내 생명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번제가 그거잖아요. 다 태워드리는 거.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이러한 의미인데, 회개 없는 제사, 회개 없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잊지 마셔야 될 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럼 매 주마다 회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단 하루라도 회개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루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육신과 시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낮아지는 마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고백되어지고 난 후 하나님께 앞에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의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설교 세미나를 들었는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라고 외치지 말래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사회생활에서 막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막 직장 상사한테 막 지적받고 혼나고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혼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외치냐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축복의 메시지만 외쳐라. 회개 메시지를 다 없애버리고 축복만 외쳐라 라고 말했던 그런 설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죄악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 너 자신을 잘 지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굉장히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잘못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까요?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가장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은혜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회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면서 이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다, 즉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렸냐라는 거예요. 회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회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얘기가 속죄제를 통해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아론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는 아무나 잡는 재물이 아니죠. 부자, 잘 사는 사람들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제사법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곡물을 드리는 제사법도 있고 조금 더 낮아진 제사법도 있습니다. 뭐 양도 있고 더 심하면 비둘기까지 나아가죠. 아론이 만약에, 하나님 저 가난하니까요, 송아지 말고요 좀 비둘기 드리면 안 돼요? 비둘기? 이러한 모습으로 아론이 나아가지 않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부자였을까요? 아론이 부자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찾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긴 했지만 이 당시까지 이들이 부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부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론이 또 제사장이잖아요. 또 모세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론인데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놨겠습니까? 즉 아론이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가져왔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론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하고 예물을 드리는 아론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론처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 모습은 어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분명히 자기를 위한 속죄제입니다. 아론이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임해주세요. 이러한 자세고 이러한 고백이었지, 하나님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요. 속죄제 드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변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제물, 이것이 바로 속죄제 아론이 드리는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예배는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된 첫 번째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저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저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가장 필요한 거요, 물질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거 바로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가장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세요. 나의 이 죄악들을 다 씻어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나에게 와야죠. 옆 사람 오면서 옆 사람 보실래요? 이 사람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죠?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손을 잡고 은혜 받읍시다. 한국 교회가 가장 비판받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헌금의 문제입니다. 왜 헌금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가난한데 드릴 것도 없이 빡빡한 삶인데 아니 뭐 교회 좋으라고 헌금하나? 목사님 좋으라고 헌금하나? 이런 식의 개념이 굉장히 멀리 퍼져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물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내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재물, 하게 드리는 예물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 드리면서 여러분 헌금 드리면서 이 헌금 드리면 우리 교회가 좋아질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분이 있으신가요? 한 1,000만 원 드려야지 좀 그런 마음이 생길라나? 자, 아니죠. 이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예물 드리오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우리가 자기를 위해 드리는 예물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헌금 왜 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목사님, 우리 담임목사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체험이 없으니까, 경험해본 게 없으니까 늘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드리면서 또 받는 체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송아지를 최선을 다해 드린 이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아론이 즉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첫 번째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론이 피를 받아서 피를 단에 있는 뿔에 바르고 단에 쏟아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레위기서 9장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를 아론에게 가져가고 그 피를 찢고 쏟아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요, 피를 다 쏟아내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을 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는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피와 생명을 같은 개념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창세기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언제 피를 흘려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피를 다 쏟아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피를 다 쏟아낸다는 거는 물론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물의 피가 쏟아지고 있지만 내 피가 쏟아지는 개념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속죄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두 번째 고백. 첫 번째는 송아지를 드리는 아론의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 겁니다.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게 바로 회개로 나아가는 은혜의 모습의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하나님 거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될 거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그 생명의 풍성한 역사하심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회개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니까. 이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날 이끌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피를 다 쏟아내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풍성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우리들의 삶을 내가 너무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너무 걱정하는 삶으로 살지 마시고요. 물론 걱정은 해야 되지만, 계획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런 걱정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 다 쏟아 붓습니다. 다 쏟아 부을 테니까, 하나님 막 이걸 막 기둥에 바를 테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생명 내 겁니다. 이러한 우리 은혜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첫 번째로 드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서 9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아멘. 첫 번째는 피를 다 쏟아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장을 끄집어냈어요. 속죄 제물의 그 속에 있는 콩팥을 끄집어내고 기름을 끄집어내고 간 껍풀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장 먼저 태워드립니다. 이게 제사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내장이 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다 태워버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말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 건지 한번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고 조사해봤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가, 또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내장이요, 콩팥과 이 콩 내장이 가장 좋은 음식이랍니다. 가장, 그 순대가 맛있나 그래서? 가장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내장에 있는 부위가요, 가장 좋은 부위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을 때 살을 먼저 뜯어먹는 게 아니고요, 내장을 가장 먼저 먹잖아요. 가장 맛있는 부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가장 좋은 게, 즉 동물 중에 가장 좋은 게, 맛있는 게 뭐냐면 내장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제물 중에서. 그러니까 이 끄집어내야 되죠. 얼마나 번거로워요. 막 배를 가르고 막 피가 튀고 막 이럴 때 막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좋다고 여기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사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이 뭐냐면 늘 이렇게 내장을 끄집어서 가장 먼저 태워드려요. 이게 레위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법입니다. 굉장히 신비롭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현대로 은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끄집어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장을 끄집어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장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에는 가장 중심에 포함되어지는 내장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마음이잖아요. 가장 좋은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십시오. 이게 속죄제, 회개하는 예배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지만 사탄도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알고 계시죠? 사탄이 마음을 공격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인간의 가장 중심된 모습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는데 사단도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끄집어내야겠어요? 하나님께 끄집어내셔야겠죠.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른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끄집어서 태워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염려가 존재하겠습니까?
더 이상 갈등이 존재하겠어요? 물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여전히 속이 뒤집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중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게 회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아니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올 때요, 저희들이 뭘 가장 먼저 물론 이렇게 보시면 끄집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태워드리셔야 돼요. 아유, 깨끗하게 태워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맡기고, 나 이제 하나님 평안합니다. 내 영은 평안해 막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무너뜨리는 마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고기와 가죽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요, 그 송아지를 보면 고기와 가죽만 보여요. 그죠? 가죽을 벗기면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송아지를 할지라도 토실토실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삐쩍 말라 보이면 그죠?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위가 바로 가죽과 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고기와 가죽은요, 진영 밖으로 끄집어내서 불살랐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겉으로 보여주는 고기와 가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겉으로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와, 네 겉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인다. 와, 너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헌금도 많이 하네. 이 겉모습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건 중심이고 마음인 것이에요. 아예 진영 밖으로 내가지고 태워버렸다는 얘기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겉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겉모습 가지고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마음에 믿었는지,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굳게 의지하는지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 겉모습을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영 밖으로 쫓겨날 육신 의지하지 마시고요, 진영 밖으로 쫓아낼 저 사람의 겉모습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의 속마음, 나의 속마음, 내 안에는 그 정말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붙잡힘 받는 예배가 바로 회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셨다면요, 회개거리입니다. 속죄제가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의 겉모습, 가죽, 이런 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중심적인 사상을 보면서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TV에서도 소개되었던 이지선 씨라는 분이 계시죠.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사고가 나서 온 전신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괴물 모습이 됐죠. 외모가 싹 달라졌습니다.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찬양도 열심히 하는 아주 어여쁜 자매였는데,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완전히 외모가 변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외모가 변했을 때 더 크게 쓰임받더라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누굴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다른 것 바라보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과 여건 바라보시면서, 내 겉모습 바라보면서, 지금 처했는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호와 영광이 풍성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레위기서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뭐가 필요한지 좀 보이십니까? 자,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더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요, 신앙할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지도자,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렸어도 혹시 목사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죠? 저는 물론 그렇지 않겠다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저는 더 큰 축복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의 축도 그냥 축도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목사님의 기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해달라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기 좀 축복해주세요. 우리 가정 좀 축복해주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목사님 축복해준다고 뭐 우리 가정이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의 풍성이 임하는 현장들을 보면, 오늘 말씀만 보면 뭐 다른 건 다 좀 뒤로 하더라도 오늘 말씀과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론과 제사장이, 모세가 딱 나타나서 백성을 향해 축복을 하니까 여호와 영광이 풍성히 임했습니다. 따라서 물론 목회자가 바로 서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쏟아지는 축복을 또한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분은 거룩한 존재니까, 구별한 얘기가 아니라 축복을 사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레위기에서 나타난 첫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제사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들이 그저 관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면, 이제 주님, 우리가 가장 먼저 속죄제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번제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 교회, 우리 자녀, 우리 직장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